제가 어디엔가 새해 인사를 쓰면서 마지막 문장으로 10세, 10살 노인도 있고 100살 청년도 있다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보니까 필시 100살 청년에 가까우신 것 같습니다. 그 은혜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각 부서별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헌신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눴던 말씀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산으로 가는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몰랐을까요? 저는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모리아산 꼭대기에 장작을 얹어놓고 이 아들을 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칼로 내리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늘 질문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스라엘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어서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리고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나무 장작 위에 뉘어진 이삭이 아버지께 한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는 저 하나님 신앙의 눈이 먼 아버지한테 이삭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더 꽁꽁 묶어 주십시오. 아버지가 칼로 나를 내려칠 때 마음은 이미 정했지만 혹시라도 자기가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게 되면 상처를 입게 될까 봐, 그리고 상처를 입으면 온전한 제물이 아니어서 제물이 될 수 없을까 봐 아버지가 칼로 내리쳐도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나를 더 꽁꽁 묶어 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히 그 신앙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헌신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냥 쉽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확인하는 그런 가벼운 단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죠. 오늘 헌신 예배는 특별히 임원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원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문의 뜻을 보면 뜻이 명확해집니다. 임자는요, 짐임, 믿을임, 맡길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임원할 때 이 임자는요, 믿을 만해서 짐을 맡긴 사람이 임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운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자격이 없지만,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믿으실 만한 게 있어서 짐을 맡겨준 사람들이 임원이라는 겁니다. 이 임원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역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뭐라고 회개를 했냐 하면 우리는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와 같습니다.
아마 지금 시골에서는요, 필시 어떤 농부가 봄을 준비하면서 소에게 일을 가르칠 텐데요. 여러분, 소가요, 힘이 세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소가 논이나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끌개를 끌게 하는 겁니다. 끌개는 이렇게 소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저 뒤에 굉장히 큰 나무 뭉치를 묶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어서 그 Y자로 된 나무에다가요, 타이어를 올려놓고 타이어 위에 사람이 앉든지 아니면 커다란 바위돌을 얹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이걸 끌어보지 않은 소가요, 그 끌개를 끌기 시작하는데요. 그 끌개를 끌기 시작하면 이 잔등이 다 까집니다. 그래도 그가 그거를 끌개를 끌고 동네를 왔다 갔다 겨우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는 밭을 가는 훈련을 하고 논을 가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 뒤에 이 소가 논이나 밭에 들어가면 일을 묵묵히 합니다. 끌개를 끌어보지 않은 소는요, 논밭 다 망가뜨립니다. 뚝 무너뜨리고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임원이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믿을만해서 우리한테 짐을 맡겨준 사람들인데요.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끌개를 끄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을 제가 온전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내 감정,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을 앞세워서 논뚝 밭뚝 망가뜨리지 않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임원들께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믿을만 하셔서,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믿을만 하셔서 짐을 맡겨준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해야 될 일은 끌개를 열심히 끄는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 밭을 갈아라 라고 하시면 그 밭을 잘 정성스럽게 갈아내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좀 가다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요, 세상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주신 끌개를 잘 끌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밭을 잘 갈아엎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정릉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곳을 지나가실 때면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쉬어 가시곤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언제라도 쉬어 가실 만한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르다를 좀 부족하게 생각을 하고 마리아가 정말 훌륭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마르다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마리아, 마르다가 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마음, 두 개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별개의 두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서로 다른 마음, 서로 다른 태도,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요, 마르다를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 마르다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특별히 임원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헌신하기도 하고 봉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가짐까지 마르다라는 거울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은 어떠할지요? 마르다라는 거울에 비춰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보면 나의 어떤 점이 보이는지요? 저는 오늘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마르다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되 마리아가 잃어버린 두 가지, 아마 거울에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마르다라는 거울 안에 담긴 마르다가 잃어버린 두 가지 모습이 눈에 띕니다. 우리 일하면서 이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이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주의 일을 감당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르다라는 거울을 통해서 마르다가 잃어버린, 거울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마르다가 잃어버린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르다가 잃어버린 첫 번째 것은요, 뜻밖에도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손이 모자릅니다. 가만히 보니 자기 일을 도우면 정말 좋겠는 동생이 자기 일을 돕는 대신에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마르다가 동생에 대해서만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불만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쌓인 것을 드러내기 마련인데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쌓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수님 앞에서도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을 하는 마르다의 모습 속에는 기쁨을 잃어버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임원들이요, 사실은 이러기가 쉬운 것 아닐까요? 분명히 일은 열심히 합니다. 네? 열심히 해요. 근데 정작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마르다처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어?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임원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 일은 결코 사소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술의 바퀴가요, 술의 양쪽에 바퀴 있지 않습니까? 이 바퀴가 자기 스스로 구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스스로 구르지 않는데 앞에서 말이 힘껏 이 수레를 이제 메고 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오늘 오전에 썰렁한 농담을 해서 그런지 결과는 뻔합니다. 이게요, 수레가 자기 스스로 구르지 않으면요, 말이 달리면 달릴수록 땅만 파놓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요, 이 바퀴살이 다 부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저앉아 버려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되 기쁨을 잃어버린 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구르지 못하는 바퀴와
다를 게 없는 거 아닐까요? 기쁨 없이 하다 보니까 마치 땅만 파놓는 그것처럼 말이죠. 이런저런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우리 탈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아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불을 붙였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맨 마지막에는 심지가 탑니다. 그걸 가리켜서 탈진이라고 부릅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서 심지 자기가 타버리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탈진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리아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마리아가 잃어버린 첫 번째 것이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열심히 하지만 마음속에는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거울 앞에 서서 지금의 나는 어떠한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한다고 채워지는 것은 아닐 터이니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 제가 주의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기쁨으로 하게 해주세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구함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아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임원들이 마음에 꼭 담아두시고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쁨으로 하는 건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구르지 않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수레바퀴가 되지 마시고 스스로 구르는 말이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고, 그러므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마르다라는 거울을 통해서 바라볼 때 마르다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와 다를 것이 없는데요, 마르다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존중이라는 겁니다. 기쁨도 잃어버렸고요, 존중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럴 수는 없었을까요? 마리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고, 아마 마르다는 요리도 좋아하고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손이 바쁜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자기 일을 돕는 대신에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앞에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저 동생 좀 나오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것을 본 순간부터 발 뒤꿈치를 들고 걸을 수는 없었을까? 달그닥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더 조심할 수는 없었을까? 그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 내 동생이 예수님 말씀을 은혜롭게 듣는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 내가 예수님이 다녀가신 뒤에 동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들어야지. 동생이 미안하지 않도록 발 뒤꿈치를 들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니 참 좋다. 동생이라도 말씀을 들으니 참 고맙다. 나는 저 동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없었을까? 그냥 부엌에서 일하면서 일부러 막 그릇을 소리를 내고 말이죠. 빈 냄비를 떨어뜨려서 와장창 소리를 내고 말이죠. 유리병을 떨어뜨려서 병을 깨트리고, 그러기보다 발 뒤꿈치를 들고 동생이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울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누군가가 주의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족하다. 우리 임원들에게 이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수고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은혜를 받도록 발 뒤꿈치를 드는,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을 기꺼이 인정해주는 이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는 평화가 임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주일날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지만 고마운 사람 중에 빠뜨리고 싶지 않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봉사냐고 그럴지 몰라도요, 우리 정말 곳곳에 봉사하는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이들 중에는요,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드릴 때요, 그들은 저 구석진 방에 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1시 예배에도 저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분들은 박수를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더 귀한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족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중보기도위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르다가 잃어버린 것,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동생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를 할 테니 동생들아, 너는 예수님 말씀을 달게 들어라.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을 우리 임원들이 꼭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릉교회가 임원들의 이런 마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일을 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향수 가게에 가서 향수를 사지 않아도 그 사람 몸에서는 향기가 난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따금씩 손님들이 다녀가는데요, 그분들이 잠깐 이제 예배를 1시간 같이 드리고 가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마치 향수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향수를 사지 않아도 몸에 향기가 배는 것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임원들은 주님께서 믿을만 해서 짐을 맡긴 사람들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되 기쁨으로 또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